신명기 11장 22절부터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서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리고 22절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며 부종함이라는 뜻은 이 따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만 않고 계속 붙어 있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 24절을 보시면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이 시내 광야 남쪽에서부터 북쪽은 레바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유브라데 하수라는 데서부터 서쪽은 서해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딱 밟는 그곳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말씀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앞에 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복 받는 길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저주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라는 그 땅 주위로 딱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이렇게 높여져 있습니다. 한 900m 정도 이렇게 두 산이 비슷하게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제 그 땅에 가면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시면은 복과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꼭 이렇게 복과 저주? 내용들은 이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 경외 안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얘기가 2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은 복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들에도 나가도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고 하는 그 복 얘기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지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과 저주를 서로 얘기하는 언약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복을 받는 자로 지금 쓰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저주받을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이렇게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딱 쓸 수 있는 그 식을 거행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복과 선출을 하는 이유는 바로 누가 이렇게 행했냐는 것입니다.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복을 주느냐? 누가 저주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용을 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분만의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방에 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의 개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약의 복은 이와 같이 땅을 주고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구약에 나온 것은 이 실체가 아니고 다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행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림자였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구약에서는 계속 지냈지만 예수님 오시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 제물에 대해서 모든 제사가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의 개념도 그와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복을 보시면 마카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이 마카리온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복을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복과 이 현세에 보이는 복을 같이 이렇게 받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이 시장에 나와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복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며 지금 당장 너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계속해서 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정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올 때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세의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뜻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복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켜서 하고 누리는 복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이 기쁘게 합니까?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다고 기쁩니까?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많을수록 그걸 어떻게 좀 잘 간직할까? 뭐 이거 할까?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걱정이 더 많습니다. 뭐 백만장자가 더 오히려 자살률도 높고 오히려 더 중독에 빠지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없어도 부족하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모두 허락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비전만 그리고 이 사실만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면 정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미얀모의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년 동안 건축과 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합니다. 이번에 가서 가장 느낀 것은 이 지도자들이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로 오는가? 뭐 물질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아서 헌물을 많이 해서 뭐 재물적으로 많아져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박해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이 그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이 떠야져야 됩니다. 이 현실은 지금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눈이 뜨여지기만 하면은 이걸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을 자꾸 현세 쪽에다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마다 전부 다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개런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쫓겠습니다 하니까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어디 누구도 뭐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를 쫓아오면 그 개런티 못한다. 너는 지금 부를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지. 지금 복과 저주를 놨던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 자녀로 이끌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복이구나.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것들이 다 복이라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깊이 묵상하고 이 큐티가 그래서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참된 평안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나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우리가 살 곳 정말 저희들이 미국 땅, 한국 땅, 프레드릭스버그, 서울 어디서 경계를 정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것을 살아가고 있고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또 저희들 앞에 정말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나이다.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게 그걸 볼 수가 없나이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